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미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들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우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46장부터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5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46장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49장 본문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암몬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선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이 되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 내가 사람에게 더 이상은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당할지언정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암몬 자손은 바로 옆에 있는 유다가 패망할 때 약탈을 합니다. 약탈은요, 상대가 연약할 때 빼앗아 이득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1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도 이스라엘의 땅인 갓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미냐. 말감이란 암몬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암몬 족속을 대표하는 지배계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웃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 야, 이때가 기회다. 한몫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잘 됐다. 달려들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유다를 약탈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불편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약탈한 유다와 똑같이 너희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어진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요. 암몬의 수도 라빠는 폐허더미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됐던 것처럼 너희의 수도 라빠도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게 예민함을 내가 상처받는 것을 예민함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되게 감수성이 예민해. 나는 되게 여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쉽게 상처받는 것, 내 상처,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민함은 내가 받는 상처에는 좀 둔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민함은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예민함이 아니라 나의 이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헐트할 수 있겠구나 대한 예민함. 그런 영적 감수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결단합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특별히 상대가 연약할 때,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해서 때로 말 한마디로 확 찔러주고 싶고 내가 당한 걸 이때다 하고 되갚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참고 길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결단해야 되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무엇을 깨닫냐 하면 상처 주면 성도 여러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상대 마음 아프게 하면 반드시 내 마음도 아프게 하고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상대방의 눈에 눈물 빼면 내 눈물에 뭐가 난다고요? 좀 무시무시한 피눈물이 난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하잖아요. 준 대로 내가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선으로 거두게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의 말을 던지면 언젠가 나 또한 내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암몬 족속이 유다를 괴롭힌 대로 당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에게 유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준 상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했던 나쁜 일들은 반드시 내 영혼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방을 상처 주는 건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입니다. 저는 때로 지옥이 어떤 곳일까 상상해 봅니다. 지옥은 자신이 상대에게 가한 위해, 고통, 상처가 그대로 자기 영혼에게 돌아오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쇄살인범이라면 그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곳, 자신이 진 죄의 무게가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곳, 저는 바로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곳에서 그 모든 고통과 상처를 느끼면서 이를 빠득빠득 갈 수밖에 없는 곳. 이 표현에 영감을 받은 중세의 예술가들은 지옥의 영혼들을 이빨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항상 고통과 슬픔과 비탄 가운데 이빨을 갈고 있기 때문이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 하루 살면서요, 우리의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처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 또 현재의 잘못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내가 의도적이던 아니던 상대 영혼에게 주었던 상처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느껴보고 아파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날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 4절 보십시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날 죽음의 날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뒤엎어지는 날에 과연 내가 환경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요, 자신들이 공고해지는 그날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형제 이스라엘의 패망을 고소해 하면서 그가 약할 때 약탈하며 자기 자신의 재물만을 쌓고 상처 주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간 그들에게 바로 그 공고한 날 그들은 똑같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십니다.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대적을 부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대적이 되십니다. 죽음의 날, 심판의 날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간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은혜의 때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싶다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욕심 부리고 더 재물을 쌓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 살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차라리 예수님처럼 당할지언정 그 누구의 영혼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우리 교회에 또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한 영혼에게까지라도 내가 결코 위해를 가하거나 그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을 힘으로 누르거나 또 불의한 것을 생각하거나 악한 일을 꾸미거나 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 위로하고 기도하는 언어가 내 영혼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얻고 우리의 지난 날의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기쁨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